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낳으신 유신의 부모님을 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강의할 때에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지식 전달로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들을 때에 하나님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5월달에 워낙에 바빠가지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연휴가 엄청 길었어요. 연휴 때는 성경책을 읽는 날이에요.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2쪽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되고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고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그가 우리가 왕들의 여정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그 왕으로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부터 아마 그 얘기를 나올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머지 이제 남유다의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저는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뭐 감독님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얘기를 잘 들었지만 그 히스기야가 진짜 지금만큼은 전심 하나님을 이렇게 잘 찾았잖아요. 죽는다는 소리 들으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진짜 한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좀 살만하면 어때요? 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TV 앞에 가 있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진짜 지금은 되게 잘 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15년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왕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오게 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곡간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막 병기들도 보여주고 금은보화도 보여주고 또 엄청난 그 부흥을 보여주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이제 왕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왕들이 계속 가면서 이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 왕들이 처음에 되게 선했어요. 되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읽어봤을 때 결국은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한 50일 정도, 40년씩 읽으셨는데 어떠세요? 성경을 읽는 날하고 읽지 않는 날의 차이는요,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읽은 날은 그래도 내가 진짜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안 읽은 날은 뭐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는 더 안 되고,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 습관,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자. 아멘.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정말 최고의 습관은 뭐예요? 성경 읽는 습관이에요. 아,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서울에 갔다 와서 서울 오늘의 교회 들어보셨죠?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90일 성경도 이거랑 똑같은 걸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강사님 하시는 걸 제가 가서 봤어요. 거기 대사는 서울에 있는 무슨 횃불 사모회 모임인데 그 사모회인들끼리 모여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거.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진짜 이거 하는 게 잘하고 있구나. 왜냐면 그분들은 뭐를 하냐면 우리가 강의가 끝나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가서 좀 쉬시잖아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조별로 모여요. 조별로 모여서 디스커션을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뀐 게 뭐냐면 먼저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통도 이렇게 강의, 다음 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기 때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기 때를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읽는 거 플러스 나눔. 그러니까 나눔 플러스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야 돼요. 인풋만 하지 말고 뭐예요? 아웃풋을 하셔야 돼요. 아웃풋을 해서야 내 마음에 뭐예요?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이 되잖아요. 소요 시간이야. 디스커션 1시간, 또 강의 1시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일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저는 그거를 사기 때문에 시도해보려고 해요. 대련한테는 아시죠? 제 스타일. 저는 그냥 무작정 나가가지고 무작정 가니까 한 사기 때는 이제 순서를 원래 이제 디스커션하고 강의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기 때는 그렇게 준비해볼까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지리로 본 주에 오늘 방청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청객. 자, 우리 창세기 다 아시죠? 창세기 갈대우르 지나서 하람 땅을 지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새까지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60일 만에 이 시내산에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 하나님의 법, 5대 절기와 7 제사들, 그 나머지 사회법, 윤리법 등을 율법을 받은 후에 율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제목이 뭐예요? 민수기서. 민수기 아시다면 엄청 혼난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땅 그 12명의 지파의 정탐꾼. 네. 그 다음 민수기 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 이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다? 다음 세대. 그쵸? 다음 세대들한테 한 후에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그래서 먼저는 동서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남북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사사 첫 번째 사사 누구죠? 누구? 사무엘? 네, 문니엘이에요. 첫 번째 사사 문니엘.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삼손. 근데 진짜 사사 마지막은 누구다? 사무엘. 예,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기. 오늘 감독님 룻기 잠깐 3부 예배 때 언급하셨는데 효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에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열왕기 상하부터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죠? 느호보암인가요? 여로보암이죠.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부터 해서 쭉 나가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가죠. 시드기야에서
그 시드기야는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잡혀갈 때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자, 이제 잡혀가는 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기 시대가 있고 다시 포로 귀환 시대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오고 그때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무엇을 읽었냐면 이제 선지서를 읽었어요.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빈칸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 시험 보려고요. 자, 우리 앞에 계신 1번 아하시아 앞에 있는 왕이 누굴까요? 아모스? 잠깐만요. 자, 여기 오므리 왕조가 있고 오왕조가 있어요. 아하시아 앞에 여러분 선지자가 시대, 여러분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외우게 돼요. 아시죠? 여러분을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 앞에 어떤 왕이 있을까? 아주 그렇죠. 아하. 자, 그 다음에 마아시아, 여호람 후에 개혁한 인물. 무슨 혁명이라고 하죠? 두 글자. 네? 유압은 아니에요. 자,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제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국강성했던 왕. 예? 여호와? 맞습니다. 여로보암 2세. 저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스가랴, 살룸, 문하에, 부가리아, 베가. 마지막 왕은 누구다? 호세아. 이거는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하, 마아시아,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에, 부가리아, 베가, 호세아. 왕들의 열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유인물을 드렸어요.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나중에 같이 해고. 자, 엘리사 앞에 누가 있었다? 엘리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 활동했고,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죠? 공의를 외친 선지자. 지난주에 읽으셨잖아요. 누구다? 아모스. 그 다음에 사랑을 외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죠, 호세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아주 외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두 명 2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서 이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꼭 들이표 보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 당시 아합과 있었던 처음 지난주 오늘 일부에 오신 분, 오늘 그 지난주 감독님이 찬양을 통해서 전쟁한 그 왕 네 글자. 그 성가대 가운데 입히고 막 예복 입혀서 전쟁한 왕 있잖아요. 아주 선한 왕. 네 글자. 맞습니다. 여호사밧. 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그 아달랴랑 여호람은 그 부부고 아달랴의 아들이 죽은 후에 아달랴가 섭정하다가 이제 진짜 이제 완전 이제 남유다가 이제 진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아달랴는 아달랴가 그 선지자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살려줘서 누가 있었죠? 요아스 맞죠? 요아스 기억나세요? 자, 진짜 시험 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아 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미가는 동시대 사람인데 말하는 대상이 틀리다고 했어요. 귀족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그 평민하게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다음에 우리가 읽은 사라피가 히스기야. 그래서 쭉 이제 왕은 더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이 표를 놓고 제가 이게 하나씩 대조해서 시간은 물론 걸리지만 읽어보니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적혔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순간 사이에 누가 껴있다?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구약시대 말라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는데 아주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분열한 한번 우리 시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중에서 이제 분열왕국이 거의 끝나가면서 포로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번 주 마지막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엄청난 시간을 이제 우리가 구약을 통해 읽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했던 히스기야, 아까 본 거, 문하세가 아주 악행을 했는데 누구를 죽였죠? 선지자. 이사야. 지난주 말씀드린 아주 악한 왕 중에 문하세가 원래 처음으로 이제 이사야를 죽였다는 아주 악한 왕이죠. 그다음에 아몬은 더 악해서 신하가 반역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스바냐서 요시야 왕 성전 건축 율법책을 발견했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 히스기야 왕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고 더 왕성하게 지킨 왕이 누구다? 요시야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제 나훔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70년을 예언할 거다. 하박국 뭐 의인은 믿음을 할매한다. 그 다음에 다니엘까지 이번 주 읽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시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는 북이스라엘 멸하고 히스기야 때부터 유다가 이제 망해요. 그렇죠? 시드기야까지 간 후에 그때 읽은 선지자가 선지서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 이후에 다니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미에서 활동하고 포로가서도 활동한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왕국의 히스기야부터 누구까지? 시드기야까지 나오는데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 당시 배경이 뭐냐면 처음에 북어 히스기야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진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뭐 했을 때 뭐예요?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런데 어떻게 발병 이후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언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문하세 아주 악하죠. 그다음에 이때 여호와김부터, 그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이쪽 요시야 이후부터 애국과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이 남유다 계속 침입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김, 여호와김, 시드기야까지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볼 내용인데요. 이 사이클을 보시면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뭐예요? 선지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번 주 히스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이사야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복을 찾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군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지라. 아멘.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10만을 간다고 했어요. 누구네 10만 할까요? 왜? 우리 권사님 10만 갔어요. 권사님 10만 갔는데 권사님 안방에 있는 금보까지 다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따 가정합시다. 다 보여준 거예요, 완전 진짜.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진짜. 가족들도 어쩌면 친척들이나 이제 형제 결혼한 이제 그런 분들도 안방에 있는 모든 걸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나라의 살림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 만약 히스기야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 더 섬겼으면 어땠을까? 만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생활에 좀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어려울 때 열심히 해서 이제 응답받고 나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사는, 여러분 그런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뭐예요? 그러한 패턴대로 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런 습관들을 보면서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굵은 배를 막 띄우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여러분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아하스부터 요시아까지 이제 히스기야까지인데 왕 이름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별명을 붙였어요. 무엇을 붙였다고요? 별명. 자, 따라합시다. 아카나하스. 종교개혁 히스기야. 흉악한 므낫세. 살해된 아몬. 그다음에 율법책 요시야. 자, 외우기 쉬우시죠? 히스기야가 뭐였어요? 종교개혁했어요. 므낫세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아몬은 부하에 의해서 살해돼 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 히스기야 비슷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1차포로, 2차포로, 3차포로 이렇게 나오는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다음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선지서 나훔을 읽을 거예요. 나훔, 그 스바냐. 자, 우리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 자, 성경책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3장 17절 여러분의 목소리,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바냐를 이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3년 17절 읽히기 전까지의 그 모든 그 스바냐 1장 2장은요 완전 암울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야.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이 3장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진멸하겠다, 너를 심판하겠다, 막 나 여호와입니다. 또 2장에 가보면 뭐 이스라엘 나라들 벌을 받을 것이다. 또 3장에 가면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아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뭐야? 심판받을 거야 나오는데 3장에 가서 14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야.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사회의 부정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한 내용이 뭐예요? 스바냐예요. 아까 스바냐를 볼 때 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 때 아몬과 므낫세와 아몬 이어서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스바냐가 활동을 하면서 같이 요시야와 플러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3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중간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되었느니라 하면서 19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자,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칭찬도 주고 명성도 주고 너희가 잘할 거야 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 이후에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바냐는 3년 17절만 보면 17절 이후는 좋은 말씀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장을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시면 안 돼요. 배경과 컨텍스트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우리가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부터 떠난 자가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악으로부터 정말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스바냐서는 약 신약의 5번이나 뭐예요? 이제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어쨌든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바냐가 이제 그 다음에 뭐 그 너머를 보라, 그 다음에 임박한 진노, 주의를 보라, 임박한 진노에서 처음에는 1장부터 2장, 3장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열방이 임한 진노에서 블레셋, 모압, 암몬이 임한 심판들, 아수르, 그다음 예루살렘이 임한 심판, 마지막에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그냥 이스라엘 남유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한테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임박성 심판, 진짜 지금 우리 상황의 이제 현실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거다, 미래에 오고 나머지 그 당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반드시 나눈 날 올 거예요. 그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신부단장하자. 들어보셨어요? 신부단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거룩하게 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는 것이 요즘에 슬로건 중에 하나 있습니다. 회복. 자, 그 다음에 요시야 시대, 이제 요시야 시대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자, 히스기야가 그때 무엇을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듯이 요시야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질문 하나 드렸어요. 유월절에 있는 책이 무엇일까요? 네? 모세오경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중에 있어요. 유월절에 있는 책. 아니, 아가서예요. 아가서.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하심, 사랑은 뭐예요? 계속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구속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하고 그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규례와 법도들, 절기들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알면 좋겠어요. 나눔. 자, 니느웨에 멸망한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죠. 자, 요나도 처음에 요나가 먼저 니느웨한테 선포를 했고 가니까 그 당시 어땠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받고 왕부터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해서 니느웨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당연히 못 지켰겠죠. 못 지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나훔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요나하고 나훔의 시대가 되게 오래된 시간이거든요. 그 요나와 나훔은 약 한 150년 정도, 250년 이렇게 삭제를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훔이 심판을 할 때 1장, 2장, 3장을 읽으시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할 때 물을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해요? 완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물이 오게 되면 퇴적층, 토사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사가 쌓여서 니느웨 나라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과학자들이 그 땅에 니느웨 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조사를 하고 땅을 파니까 무려 약 한 60m 정도를 파고 갔을 때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한 게 뭐냐면 니느웨라는 나라는 있었고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 나훔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살려주셨으면 뭐예요? 진짜 잘 믿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또 하나님을 버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도 우상을 섬기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예요? 나라가 멸망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을 내용이 나훔이에요. 니누의 멸망을 선포, 설명, 당위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 장로교 중에 이제 교리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구원이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다. 칼빈주의, 루터주의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 감리교가 취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믿는 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로교 입장보다 어디 입장이냐면 이 웨슬리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내 멋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르 사람, 니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사랑하시니까 구원했으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니누의 사람들이었고 이 자네스의 목사님 말씀하셨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감리교적인 신앙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니누의 성을 보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회개한 것 같고 뭐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거 성막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어디에 가야 돼요? 물두멍에 가야 돼요. 물두멍에 가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매일 씻어서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간을 떼어 경건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나도 알지 못하게 오염된 죄들 여러분 먼지 많이 먹잖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까지 쓰잖아요. 마스크 쓴다고 해서 미세먼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죄도 알게 모르게 뭐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 잘못된 말들, 행동,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하는 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는데 익숙해지자.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 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에 더러워진 부분들, 죄들, 그런 오염된 부분들 다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90일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볼 때 우리 한번 성경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아니죠. 1장 몇 절이라고 했죠? 처음에 11절이라고 했나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후에 환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좀 알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 남유다에서 이해가세요? 자, 보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시야 시대부터 쭉 가서 마지막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 이후로 가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 후에 어디로 가게 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애국으로 갔다는 정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것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가가지고 뭐에 선지자들한테 따귀를 맞기도 하고 땅 속에 잡혀가기도 땅굴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감옥에까지 잡혀가고 막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왜 했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정말 있게 되면 이것을 뭐예요? 아웃풋 하셔야 돼요. 얘기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기 싫었어요. 그 우리 감독님 말씀 옛날에 뭐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뭐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너무 힘들고 말을 안 하자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요?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 예레미야를 또 선지자로 표현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엄청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꼭 읽을 때 우리가 계속 읽게 되겠지만 이게 좀 토막토막 나눠서 읽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도 우리의 민족이 조만간 멸망을 당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뭐예요?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의 범죄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심정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뭐 1번은 일반적이고 시간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언을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 표시가 있어서 왕들에 있어서만 쭉 보면 시드기야, 여호와kim, 뭐 시드기야, 바벨론 포로 뭐 이렇게 하면 느부갓네살 포위하면서 시간 표시가 있고 예루살렘 후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예언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볼 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아까 읽었던 스바냐도 그렇고 다른 것도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들의 그 메시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볼 때 그 나라들이 진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상관없으니까 나라랑 상관없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빨리 스킵하지 마시고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성경이 진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재밌는 성경 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 1장에 보면 소명을 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 살구나무 아까 말한 것처럼 11절에 살구나무에 대한 그 예언을 그 뭐예요? 했는데 이 살구나무는 그 단계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에서 이 히브리어 보면 살구나무가 쇼케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지키다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살구나무가 샤케드로 또 변해요. 이게 언어 유희라서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통해서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구나무처럼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좀 질문을 하게 되고 커리티의 그 예언들도 엉벙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재밌는 거 보면 바벨론 포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남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야 사는 길이다. 이해 가세요? 근데 너희가 살지 포로로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라고 이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왕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벨론과 싸우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거든요. 이해하시죠? 그 예레미야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내용이 많지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두 광주리 환상 보면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가 되는 거고 낙한 나무는 예루살렘에서 남거나 애굽에 끌려간다. 결국에는 왕한테 가서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해야 네가 사는데 바벨론 왕한테 네가 대접해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자, 여기서 진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건 진짜 키포인트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뭐예요? 너희가 포로로 가는데 얼마 만에 온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어.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발견했냐면 바벨론의 포로에 간 누가 발견했냐면 다니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포로가 됐지만 다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깨닫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한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치셔서 아예 멸망시켰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살아가셔서 뭐예요? 다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25장을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70년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고레스 왕 칭령 오늘 아까 아까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칭령이 70년 후에 이제 다시 말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칭령이라고 하는데 그 칭령이 처음 기록된 곳이 어디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구 오로 가지. 아까 38장에 보면 진흙 구덩이에 빠지는 선지자. 그러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이 항복할 것을 권면하지만 그러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42장 애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열방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의 52장에 가서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남유다의 마지막을 끝을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좀 길긴 한데요. 지금 구분할 때 시대가 지금 어디구나 하는 것을 좀 알고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예레미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다른 말인데 선지서나 예언자들 이렇게 설교하실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내 태속에 있는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어디 소명을 받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정말 숯불의 입술 때문에 환상 가운데 보좌를 보면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저나 소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그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소명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명은 분명히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수 시대잖아요. 그죠? 장수 시대인데 한 가지 직업을 갖고 끝나기는 너무 생이 짧아요. 그죠? 그 기간, 그 직업의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난 후에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명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식이 됐던, 가정이 됐던, 속회가 됐던, 교회가 됐던, 직장이 됐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명이 있어야만 오늘 하루 사는 목적이 뭐예요?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명이 뭐예요? 너희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멸망할 거니까 침략당한 거 회개하든지 아니면 너희는 침략당한 거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빨리 바벨론 왕한테 뭐예요? 항복하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항복을 당하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라 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왕들, 유다 왕도 우리가 배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따입시다.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와스 말고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들 중요한 거 뭐냐면
포로로 갈 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가 됐는데 대표적인 사람이면 1차 포로는 딸수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에서 전체가 다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유다 나라에서도 예언을 했고, 그럼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잡혀간 후에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곳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렸을 때 잡혀가서 총명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어쨌든 그 예언하는 그 지역 어디에서 예언했는 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는 것을 3차 포로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예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좀 독특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의 그 내용이 뭐겠어요?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줄 거라는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멸망당할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자의 그 포인트, 대상들, 시대적인 순을 좀 알면 보기가 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들 회복의 말씀들,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1장부터 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예언하는 상징들, 사이도 나무까지 한쪽이 북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 민족과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됐고, 썩은 베티는 유다는 썩은 베티처럼 쓸모가 없을 거다. 그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깨트려진 진흙으로 같이 운명이 될 거다라는 것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무화과 나무 두 광주의, 좋은 무화과는 정관한 백성, 나쁜 무화과는 완악한 백성인데, 좋은 무화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갈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갈 거나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큰 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볼 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점점 남유다가 지금 멸망을 당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구나, 금방 멸망 당할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환상이 또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장소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수르는 요나와 나후. 아시죠? 나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물로 멸망당해서 토적이 쌓여서 멸망을 당했던 아수르, 니누에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근데 아모스는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이해 가세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아모스가 그때 예언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포로기 이전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포로기 시대에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 포로기 이후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가 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보고요.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서.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서 활동했던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포로기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이렇게 쓰여봤던 그 선지자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방 나라에는 에돔, 오바다가 예언했고, 우스 땅에서 욥기도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활동 지역 우스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걸 또 알려드릴게요. 자, 약간 율법적 요시야. 세 달 통제 여호와스, 1차 포로 여호와김, 2차 포로 여호와김, 유다 멸망 시드기야. 외우기 쉽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잖아요? 크게 따라해보겠습니다. 율법적 요시야. 세 달 통치 여호아스. 1차 포로 여호와김. 2차 포로 여호와김. 유다 멸망 시드기야. 자,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체 3달, 1, 2차, 유다 멸망 3차. 여기 보면 왕들의 시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특징을 좀 보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많이 쓰임 받았던 말씀이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에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 같은 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부터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봤어요. 중세 시대가 이제 근대로 넘어갈 때 뭐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마틴 루터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시대의 그 산업화혁명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이 성도들한테 읽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만 갖고 있던 성경책을 성도들한테 나눠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어쩌면 성경책 얼마나 많이 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대해야 할까? 출판물도 엄청 많고 방송을 틀면 말씀도 나오고 라디오를 틀면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제가 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뭐예요?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내가 여러분 꼭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박국의 신앙 고백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수출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누구의 신앙이에요?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하박국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라는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하박국이 내린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보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야?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진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아까 보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합시다. 포로 시대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메삭, 아벤느고, 벨사살, 다리오. 그 당시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 오베아다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이 다니엘을 이제 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다니엘서는 예언서면서도 또 무슨 서라고 했어요? 기억 혹시 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비슷하다고 해서 기억나세요? 이제 왜 무슨 말씀할 건지. 예언서이면서 묵시록이다. 네? 묵시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국들, 헬라,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이것들에 대한 금신상에 대한 예언들 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은 거 보면 72레라는 것이 72레, 2레는 7년이군요.
이 490년만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다시 예수님 오실 거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200 며칠만 지나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풀어놓은 책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 다니엘서를 볼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잖아요. 풀무불에 뛰어내린 것들. 또 다니엘이 어디에요? 사정으로도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환상들, 예언들,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짝과 같은 책이다라고 하면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말씀들이 다 함축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대부분을 뭘 기록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좀 보게 될 것이고, 다니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뭐예요? 유일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오직 그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와김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누구의 다니엘이 이제 활동했고, 그때부터 뭐예요? 이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범죄함으로써 이제 침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하나 그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서 볼 때 중요한 단어, 키포인트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반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역. 너희가 왜 뭐예요? 침공을 당하고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는 너희가 포로가 되는 거야 하는 것이 다니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잠깐 활동하고 어디에 포로 바벨론에 가서 활동했다는 것을 보시면서 다니엘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뭐예요? 다니엘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가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성경 읽을 때에 영안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 눈으로 정말 읽고 입으로 시인하여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 나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질병도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오직 성령으로 나를 감싸주셔서 아버지 영이 강하고 육이 충만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